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중요한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쳤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도시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에베소는 당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선교 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으며 이곳에서 요한복음과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의 무덤을 중심으로 형성된 요한 기념교회는 동서로 140m에 달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년을 보낸 집과 의사 누가의 묘 역시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에게해와 연결된 항구 도시로 동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복음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에베소는 이교도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학문의 중심 셀수스 도서관이 있던 에베소는 당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통해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시며 주님은 그들의 인내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충성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직후의 순수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행위와 봉사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인한 봉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열정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겸손히 돌이키라는 부르심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의 합당한 행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에베소 교회는 결국 사라졌고 그 지역은 이슬람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 폐허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이단인 니골라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하여 도덕적 방종을 정당화함으로써 교회가 타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하여 육체적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육체적 방종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 중 하나였지만 외적 성공과 명성 속에서 점차 첫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열정은 있었으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근본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자 형식적인 신앙으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편지는 그들에게 회개와 갱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돌이킬 때 교회는 다시 본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회개, 그리고 주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때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셀축 지역에 위치한 고고학적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교회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은 완전히 이슬람화되었습니다. 일부 교회 건물들은 모스크나 심지어 술집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증거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의 촛대는 결국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과의 첫 사랑이 식었는지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며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여 옮겨지는 촛대가 아닌 밝게 빛나는 촛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